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두 절인데요. 12절과 13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죠. 그러면서 잠시 소동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서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룟 유다가 그것으로 자기가 큰 유익을 보지 못해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던 그 말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귀한 행위로 보고 그것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면, 오늘 그 예수님은 이제 그 고난을 위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방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향유를 부어드린 그날이 토요일 저녁쯤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바로 전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바로 그 이유는,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이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어쩌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이겠다, 이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18편을 노래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118편 25절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더라, 귀신을 내쫓더라, 나사로 같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는데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그런 소문이 쫙 퍼지자 사람들이 너도 할 것 없이 막 모이는데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막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환호하면서 맞이했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맞이했다면 굉장히 이제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행동을 하셨는지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한 어린 나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사실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무리가 막 환영하면서 그것도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맞이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왕으로 맞이할 정도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적어도 타고 갈 만한 뭔가가 있다면 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폼이 나는 말 정도가 돼야 왕으로 뭔가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화답을 할 정도인데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입니다. 그것도 일반 성인 다 큰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안쓰러운 거죠. 나귀를 타고 간다 해도 안쓰러운데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에 더 안쓰러운 겁니다. 뭔가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여 하지만 아주 어린 나귀에 아슬아슬하게 타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뭔가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왕이여 하고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왕이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백성들이 맞이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음에 또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에서 이제 이 14절 말씀이 왜 그랬는지를 또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스바냐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일을 하기 전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 바로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는 고난을 먼저 겪어야 한다는 예언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스가랴 말씀을 이루신 것, 그것은 곧 초라하고 아주 안 돼 보인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힘으로 또 백성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그런 대단한 힘을 군림할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신 그대로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왕으로 오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내가 모신 이 선생님,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어깨가 우쭐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대단한 이 백성들이 말하는 이대로의 왕이 되면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사실 그들도 몰랐죠. 예수님이 왜 백성들의 환호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지금만큼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이 장면만큼은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은 후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관련된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로 이 세상을 완성시킬 분이신가를 그때서야 백성들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큰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예수님, 뭔가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으니까 백성들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맞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래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모습이 곧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원하는 한 인물이면 그렇게도 열렬하게 환호를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금세 마음이 식어지고 뒤돌아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그것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그분 앞에 엎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분이다라면 그냥 한순간 뒤돌아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모습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배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떠는 이들의 모습이 19절에 다시 한번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볼 19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어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포기할 정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하는데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산 증인이었던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열렬하게 환호하고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여론을 뒤돌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수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조차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19절 말씀만큼은 한탄에 가까운 말을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분이 맞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말인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를 핍박해도 여러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난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여러분, 그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구원받을 사람은 심판 이전에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고 심판이 일어난 뒤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바로 그런 일을 겪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인데, 정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좀 더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는 하는데 때때로 예수님을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백성들의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메시아를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메시아 정도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죠. 백성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은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적어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 번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보여줘야지 하면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맞추어져 있었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라하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며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좀 맞추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스스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었는데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에 맞추어 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에 하나님 맞추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반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하루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